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생명력, 참 생명력이 귀하다, 신비하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보십니까? 저는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솟아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들꽃, 오래된 건축 구조물, 그 갈라진 틈새를 비집고 나온, 그리고 향기를 바라는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면 생명력을 느낍니다. 가끔 강원도에 갈 때면 깎아지른 듯 솟아오른 절벽, 암벽 중간에 사시사철 푸르게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솔나무를 보면 참 생명력이 기가 막히다. 그것들의 뿌리 깊숙한 곳에서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생명력이 필요한 것은 수분과 영향력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산책하며 운동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 중에 가끔입니다. 걷기도 운동하기도 힘든 분이 애쓰며 팔을 올리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운동하시는 겁니다. 수천 마리의 철새들을 보면, 그리고 바닷속에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그림같이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6월의 나뭇잎에 그 색에서 생명력을 더 느끼십니까? 아니면 5월의 나뭇잎에 그 색깔에서 생명력을 더 느끼십니까? 저는 5월입니다. 5월의 나뭇잎은 정말 그렇게 푸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월이 중순이 지나면 그 나뭇잎의 색깔이 변합니다. 검푸른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나뭇잎의 색깔에서 생명력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생명력이 없는 사람, 생명력을 혹 상실한 사람과의 차이는 큽니다. 생명력에도 두 종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창조적 생명력이 있고 파괴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창조적 생명력이 넘치는 분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만 난다, 나 정말 살만 나 요즘,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때로는 전혀 다른 생명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환경이나 소유나 성공이나 형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명력은 육체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력은 그 이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들이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먼저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고 바른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거나 고백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요일이 되면 출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해야 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가 있느냐, 그 속에 있느냐, 예수가 그 속에 없느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가 한 공간에 살지만 대화가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무관심한 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이혼한 사람처럼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한 공간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이길 바라는 거죠. 주님과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도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깊은 대화도 상실한 사람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생명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착각하는 게 뭐냐? 이 가지가 살아있거든요. 잎이 퍼렇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밟히고 경제적으로 지배당하고. 참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 그 아들과의 연합을, 일치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끝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육체나 환경, 영혼, 더 나아가선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 아들로부터 옵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소유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 낡아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안 낡게 하려고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 음식 조절하십시오. 그러나 속사람이 낡아가고 있는데, 속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신앙 열심히요? 여러분, 기도요? 그걸 들춰보면 그냥 육체야. 낡아질 육체를 위해 얼마나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안락하게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프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것을 갈급해야 되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안에는, 우리 집사님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저 주여 주여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첫 번째로,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생명 보셨어요? 예?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멈췄거나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을 잃었거나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은 어느 정도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확인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냅니다. 예배라는 예배 다 참석하고 싶어요. 피곤한데, 내가 가수인데, 새벽에 자는데 새벽 기도도 가보고 싶고, 막 철야 기도도 가보고 싶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무도 없는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예, 가서 기도하고, 내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다니겠다, 저 교회 다니겠다. 아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실을 내가 다 청소하고 왔어요. 여기보다 더 넓은데.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예? 기도 잘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샘이 나는지.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이제 1시간 지났겠지. 3분 지났네. 또 열심히 해서 5분도 안 지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철야 가서, 이야, 사람들이 다 갔어요. 야, 내가 참 기도 오래 했구나. 근데 좀 이마가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찬송가 이게 찍혀 있더라고. 얼마나 찬양이 하고 싶고 봉사가 하고 싶고 모임 교제요? 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집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소유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랑을 경험했다. 이런 과정이 없는 분들은 잘못된 영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은지 내기에도 안 해요. 결정 안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성도들이 다 천사 같고 목사님은 하나님 밑에 있는 분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만 바라봐줘도 기분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빨리 가고 싶죠? 왜요? 둘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왜? 생명이 없으니까 악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둠이 나와. 사망이 나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배우고 싶고, 예? 어떻게 하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영혼의 중심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 못해요? 확인 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사라져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자신이 열망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위해 예수를 5년, 10년 부르면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말하지 않아도 와요. 목사가 귀찮은 거예요. 리더가 귀찮은 거예요. 알고 싶어서 자꾸 연락하고 오고 만나고. 자,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이것은 어느 정도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이 변화돼야, 다시 말해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외형적인 어떤 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명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전부도 아니고 축복의 본질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박하와 해양과 근처라는 것은 그 수확량이 아주 적어요. 그 11조를 내기가 엄청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구별하고 정확하게 재서 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모른다. 뭔지 몰랐다는 거야. 예? 서기관들이,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끝없이. 안락한 삶. 그런데 가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은혜 받고 은혜 받았대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다면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자기에게 남는 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뭘로 보여줄 겁니까? 그럼 열매잖아요. 그죠? 그 열매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사람도 남녀가 결혼을 하죠. 애끼리 결혼시키는 건 그때 잘못됐을 때, 정략 결혼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나이가 되어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으려면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왜? 생명이 역사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제가요, 인천 괭이부리 마을에서 자랐어요. 가장 못 살고 험악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예? 판자촌에서, 죄송합니다, 심지어 쥐까지 잡아먹는 데서 자랐어요.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애들이 저를 왜 무서워했냐면, 싸우면 생명을 걸고 싸워. 목숨을 걸고 싸워.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게 싹 빠져나가요. 예수 전도하다가 욕먹고, 심지어는 맞고,
괜찮아요.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꿈틀대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은사나 스킬이나 내 의지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강건하시는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볼 때 처음은 거부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다른 예수쟁이들과 다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 어떤 분은 27살에 생명제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국가대표직을 사표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일도 열매 맺는 일도 생명을 낳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분이 있는가? 한 주간 고민하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